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맡기는 것과 내려놓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려놔라, 맡겨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근데 그게 너무 막연해서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맡기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고 내려놓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내려놓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사실상 정확하게 우리가 잡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맡기는 게 도대체 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갖다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부모들까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건지를 여기서 이제 본보기로 이 예를 통해서, 이 예문을 통해서 맡기는 건 이렇게 하는 게 맡기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로 다 이렇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 죽여야 돼요. 이 세상 법에, 그러니까 이 애굽의 법으로는 당연히 갖다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고 어쨌든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네 목숨까지 위험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아기를 보고 너무나 잘생기고 이 아이를 그냥 참아 죽일 수가 없어서 3개월을 키웠습니다. 근데 3개월 이상은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네 목숨까지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맡기는 건가?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맡기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뭐냐? 자, 이제 그냥 자기 손으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몰래 키우다가 자기네 다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를 했거든요. 자, 이게 어디서 나와요? 노아의 방주에서도 역청을 칠했죠. 자, 구원의 방주, 구원의 갈대 상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제 원리는 뭐냐면요, 이 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방수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도 모세를 구하려면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이제 모세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네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제 뭔지를,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맡기지만 아무렇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 모세가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잠기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갈대 사이에 뒀어요. 우리는 그냥 강가에다 떠내려가서 막 떠내려가다가 공주가 이렇게 발견한 것 같이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갈대 사이에 뒀어요. 이렇게. 그리고 미리암을 딸려 보냈어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자, 이것이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자, 내 마음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입으로만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맡긴다 하면서 자기 힘으로 다 해버릴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가 갈대 상자를 마련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이 부모가 할 일이죠. 자, 마지막 때에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요, 세상 물결이에요. 이 강물이 들어오면, 자, 노아의 방주 때도 그 물이 들어오면 그게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 다 물에 쓸려서 죽었는데 이 세상 물결에 다 쓸려 죽었는데 노아의 8 식구조차도 거기 구멍이 뚫리면 가라앉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 물결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역청칠을 안 해서. 자, 나무진을 칠하지 않아서요. 자, 지금은 그럼 역청이 뭐냐? 나무진이 뭐냐?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이 세상 물결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물결 안에, 이 세상 논리 안에 우리가 꽉 쪄들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왔습니다.
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 세상 물결에 다 쪄들어서 왔는데 이거를 버리지 않고 거기에다가 더 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거를 왜 잘못했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서요. 그 입으로 형식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자,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럼 내 생각 바꿔서 하나님 생각으로 계속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나를 바꾸고 그래야지 생명이 바뀌잖아요. 이거를 건너뛰고 예수님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 와서 이거 따라서 한번 하면 나는 이제 벌써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거듭난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그러고서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이거 계속 훈련 받아가고 육이 열심히 내는 거를 훈련 받은 거예요. 계속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아주 그냥 흠잡을 데 없는 종교 생활을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있다가 이제 내려놓는 게 뭔지를 이제 장성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이제 다시 한번 그거를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이제 어린 모세는 이제 이 부모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 생명을 맡겼습니다. 자, 그래서 역청치를 잘 해갖고 나무진을 잘 칠해서 갈대 사이에다 뒀더니 이제 미리암이 졸졸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아우 쟤는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못 맡기잖아요. 아우 내가 저기 갈대 상자를 저기다 놓는다고 얘가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이렇게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고요. 포기하는 게 맡기는 거 아닙니다. 맡겼으면 뭐 하라고 맡긴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거. 이 아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죠. 누가 어떻게 하든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자,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라 그러면 그냥 헬렐레 아이고 그냥 나는 몰라 그러고서 그냥 팽개치는 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맡겼어요.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내 문제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돼야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한다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원리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이제 100% 자기네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미련하게 얘를 죽이면 안 돼. 그리고 자기가 몰래 키우다가 들켜가지고 온 가족이 몰살 당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미련하게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얘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붙잡고 있다가 자기네 식구가 다 몰살 당할 수도 있어요. 이때. 그건 맡기는 게 아니죠. 자,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놓는 거예요. 이 목숨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딱 맡겼더니 그리고 미리암이 따라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누가 봤어요? 공주가 상자를 보고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또 마침 울어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얘가 누군지 알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때 법으로 다 히브리의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애굽 애가 아닐 거는 뻔할 거 애굽 애를 왜 버리겠어요? 히브리 애니까 버렸겠죠. 물론 생긴 것도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어떻게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줬어요. 얘 자기네가 공주인데 왕이명 자기 아버지인지 하여간에
명령을 했잖아요. 다 죽이라고. 근데 자기는 왜 그 명령을 알면서도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얘는 히브리인데 분명히 아는데 얘를 건질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의 딸이 이 죽이라고 한 사람의 딸이 얘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전혀 안 되죠. 어떻게 히브리 아들을 다 죽이라고, 히브리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공주가 얘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삼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죠. 이게 기적이에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죠?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지를 칠해서 갈대 사이에다 두고 미리암을 딸려 보내잖아요. 그게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랬더니 그 너희가 쪼로로 딸려가서, 미리암이 쪼로로 딸려가서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다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이 공주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얘 동생이구나 모르겠어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다 준대요. 그때 유모가 아무나 유모가 되는 게 아니죠. 아이를 낳은 사람이 젖을 먹이던 사람이 유모가 되죠. 아기도 안 낳는데 젖이 막 나오지 않잖아요. 옛날에 그 왕들이 그 아기를 낳으면 유모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모를 누구를 구하냐면 지금 방금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사람 중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한테는 젖을 못 먹이고 그 왕자나 공주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래도 돈 받고 또 명령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유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건강하고 뭐 그렇다 그래서 젖이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인 사람이 유모가 되는 거거든요. 뻔히 알면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셨더라. 자, 우리도 어디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게 아닙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마귀의 소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지. 구원은 그냥 대충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땡 끝나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에 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종교 생활인데 거기에 몰두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자, 마음이 바뀌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에다 순종해요? 전부 다 껍데기에다 순종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에다 하면 순종을. 아니, 육은 뭘 하는 건 잘해요. 뭘 하는 거, 내가 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실제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내 생명이 바뀌는 건 이거는 어려워서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딱 맡겼더니 하나님이 보너스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생명 살려주셨죠. 공짜로다가 유모가 돼갖고 돈까지 받아가면서 모세 자기 손으로 다 키웠죠. 왕궁에 가서 유모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네 집에 데려다가 지금 키웠어요. 키워서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공주가 데려간 거예요.
젖될 때쯤 데려갔겠죠 뭐. 젖 안 먹어도 될 때쯤. 자, 그러니까 보너스가 몇 개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셔야 되는데 맡기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못 맡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맡기고 자기가 계속 붙잡고 있든지 자기 손으로 죽였든지 그러면은 자기 손으로 죽였으면 평생의 마음의 한을 가졌을 테고 만약에 이제 이 아까워서 도저히 못 버린다 하고 붙잡고 있었으면 온 가족이 몰살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뜻을 자 기도했겠죠 이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더니 하나님이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유모가 돼서 돈도 벌게 하시고 자기가 자기 자식 키우면서 또 신앙교육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저질렀죠. 40살까지 잘 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때 다 죽이라고 하면서 모세만 이렇게 건져내셨을까요? 이게 오랫동안 가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60만 대군이 어디서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 다 죽였으면 안 나오잖아요. 얼마간 죽였다가 모세 건지시고는 다시 풀어주셨을 거예요. 안 죽여도 되게끔 법이. 자, 그래서 모세를 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 예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없는 걸 막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비 다 해놓으셨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니들 살려주려고 부르짖어서만 꼭 살려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자, 이 전체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짜놓으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모세를 먼저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건지셨어요?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맨날 가서 고용만 하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나와서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까? 또 율법을 어떻게 써요? 글씨를 알아야지, 글을 알아야지 쓰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왕자 교육. 거기서 뭐 검술이고 뭐 뭐든지 정치고 경제고 모든 걸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 사람이 다 배웠으면 이제 그대로 바로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안 쓰시고 40년을 썩히십니다. 썩히시는 게 아니라 그때 김장독에 김장 담가놓으면 익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익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지식이나 이 지혜라든가 모든 거 배운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 익혀야 되죠. 자,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내려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뜻은 저리 가라요. 내가 막 하잖아요. 가서 쫓아가고 내 형제를 괴롭혀 그러면서 이게 앞뒤 가리지도 않고 그냥 막 죽여. 이 무슨 어떻게 계획도 안 세우고 개 하나 죽인다 그래서 뭐 자기네 형제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냥 혈기 가지고 그냥 가서 확 죽여버리잖아요. 자기네 형제 괴롭힌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들켜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잖아요. 자, 인간이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지금 신학교만 나오면 다 뭐, 전도사 목사 돼가지고 다 이렇게 쓰임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모세처럼 다 배웠어도 그거를 바로 쓰임받을 수가 사실은 없는 건데, 그렇게 막 다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니 엉망진창이지. 그냥 열심히 내는 건 잘하는데 나머지는 읽지를 않았잖아요. 읽지를 않아가지고 엉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도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데 아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 갖춰졌는데 하나님이 왜 안 쓰시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죽여버리자. 애굽 사람 죽여갖고 모래에다 파묻었는데 그 이튿날 가갖고 또 자기네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니네는 왜 형제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너는 어저께 죽이더니 또 나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고 그래가지고 들켜가지고는 이제 자기 또 사형당할까봐 이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땅으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 죽이잖아요. 사람 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놔지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학교 나왔다, 내가 뭐 했다, 뭘 봤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하려고 이 모세처럼 덤비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사람 죽이는 일을 해요. 사실은. 영적으로 막 다 죽여버리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영적인 세계도 모르면서 뭐 기도하다가 뭐 하나 보면 그게 영적인 건 줄 알고 말씀에 제대로 체계도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막 전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육이 처리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나를 바라보게 하면 안 돼요. 인간의 가장 큰 유혹은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나 대단해. 나 뭐 엄청나. 그러면 나한테 다 나를 갖다 막 바라보고 중매쟁이가 저 신부가 너무 아름다워. 그거 뺏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거 회방 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하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이러고 있어요. 다들. 자기 막 대단해. 나 잘생겨서 나 많이 배웠어. 나 뭐 설교 잘해. 이러면서 다 자기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아직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할 수 있고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는 다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싶고 다 자기가 움켜쥐고 다 내가 막 쥐고 흔들고 싶고 다 그러죠.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중매쟁이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지. 그 가로채 갖고 나를 바라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지금 혈기왕성한 40살 때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했어도 다 내가 잘났지 이러고 이제 칼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잖아요. 여기 계속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양치는 사람들이라, 자, 누구 만날 때도 이랬어요. 라헬을 만날 때 야곱이 가갖고 목자들하고 그 뭐 우물가에서 막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라헬 만나잖아. 여기서도 십보라 자매들을 그렇게 만났잖아요. 양치기 하는데 뭐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루엘이 왜 안 데리고 왔냐 해서 이제 시포라랑 결혼을 해서 거기서 몇 년을 양치기를 해요? 40년을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왕자였던 사람이 하찮은 양치기만 하면서 40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가. 인내하면서 자기를 계속 돌아보면서 이게 이제 곰 삭는 거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자기는 쓰임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영혼을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육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육이 처리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안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육이 처리될 때까지. 그럼 그거를 인내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남 탓하고 남이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내 탓이고 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하고 올바르게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나를 바라봐 이렇게 했다가는 다 망치는 거예요. 나도 죽고 그 사람들도 다 죽고.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내 열심 가지고 내 사랑 가지고 뭐 사탕 하나 들고 그냥 휘둘러가면서 나를 바라봐 이래갖고 사람들 다 망쳐놓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막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진짜로 구원받는 거 어렵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구원 못 받아요. 사실은 생명길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나 영접했으니까 난 거듭났다? 거듭났는데 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왜 안 나오냐고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엉망진창인 걸 보세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도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형편없이 어둠이 쫙 깔려갖고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조차 없어요. 어둠에 깔려가지고. 자, 어둠에 잡힌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와야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볼 수 있지,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 육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못 봐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다 내 잣대를 가지고 내가 가장 옳고 나하고 틀린 사람은 다 원수고, 특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기하고 틀린 사람,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다 마귀야.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가장 기준이니까 자기랑 틀린 사람은 다 마귀야. 어떻게 된 게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변질됐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조금만 틀리면 저건 마귀야. 자기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게 너무나 영적인 세계가 무지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자, 여기 모세도 40년이 걸렸죠. 광야에서도 40년이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육을 벗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이 사람 이 엄청난 지식을 안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잘난 거 다 쓰셔요. 나중에 다 쓰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뜻으로 싹 바꿔갖고 쓰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걸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걸 푹 익혀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 이제 구약에서는 가장 쓰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고, 왜냐하면 모세도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새 사람인 여호수아가, 새 생명을 가진 2세대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육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일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제일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모세처럼, 모세는 육에 속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시키는 이 그림을 그려주신 거고, 진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세처럼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하셨고, 그 쓰임받는 사역자는 누가 제일 많이 쓰임받았냐면 바울이죠. 바울도 모세하고 똑같아요. 엄청 많이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뭐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 저거 이단인데 왜 저러고 다니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 이튿날 바로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익히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아마 자기는 열심히 막 불타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막 간증했더니 저거 우리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무도 안 믿어져갖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인내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인내하는 동안 구약에 통달했던 그 구약을 확 뒤집어서 신약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최소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뭘 해야 되냐면 바울처럼 구약을 탁 뒤집어서 신약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구약인지 신약인지 뭐 말씀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막 진짜 말씀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막 설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각자의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특히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그러니까 모세도 80살에 쓰임 받았잖아요. 막 빨리 쓰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늦게 쓰임 받는다고 하나님이 뭐 야단치시는 것도 아니고 먼저 내가 되는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지면 열심히 사역하세요. 그거 사역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사역하면서도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저도 보면 내가 다 돼서 쓰임 받는 건 아니지만 사역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수준까지 갈 때까지. 이제 모세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 자, 이제 이 똑같은 상황에서 라헬을 만났던 야곱은 가가지고 20년 동안 막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막 뭐 머슴살이도 하고 막 어떻게든 돈 벌려고 했는데 모세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양 한 마리도 자기가 없어서 그냥 데릴 사이로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양만 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 자기 재산 하나도 없잖아요. 모세는. 야곱하고는 좀 틀리죠? 자, 어쨌든 모세는 자기가 완전히 내려놔지니까 위대한 지도자로 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뭐 요게벳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물론 그 사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다 하셨지만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안에 우리는 하나하나 나사처럼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변화받고 가장 중요한 건 변화받는 거예요. 변화받지 않으면 내가 육적으로 육의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돼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막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육으로 열심히 하면 결국은 무슨 사단을 벌이냐면 나를 바라봐가 돼요. 나를 안 알아줘. 나를 바라봐. 이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놔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흐트리면은 내가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자기 신부인데 왜 네가 중간에 껴가지고 왜 너를 바라보라 그래? 이게 제일 큰 죄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이거가 죄인 줄 모르고 막 자기를 바라봐. 이거에 너무 혈안이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 아마 학교 다니고 뭐 박사학위 따고 바로 하나님 법 쓰임 받으니까 이렇게 읽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육이 깨지는 그 단계를 통과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육적인 걸로다가 막 교회 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육적인 거에 막 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모세를 보면서 자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뭔지 내려놓는 게 뭔지 내려놓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익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육을 완전히 처리하는 그 단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